네, 오랜만에 우리 금요기도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네 편이 돼.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위로하셔야 돼요. 네 편이니까 힘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 하면서 위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네 편이니까 꼭 승리하길 바란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덕이 있고 인덕이 있는 분들은요, 반사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내가 선포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기도에 오래간만에 섰는데 올해 바뀐 게 하나 있죠. 금요기도에서 담임 목사를 뺐습니다. 제가 뺀 게 아닙니다. 오해가 많으신데 작년에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그 목회자 수련회를 가서 올 계획을 하면서 올해 목회자가 부목사님이 한 분 늘어나니까 금요기도에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겠다. 제가 시킨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옆에서 감사하다. 올해 이제 대신방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하고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를 안 하는데 이제 특별하게 구역장 전체 구역 모임할 때만 제가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꼭 안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가? 에스겔서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읽어서 알지만 이게 울긋불긋 색깔이 예쁜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하나 따져서 읽어보니까 썩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하지 않을까 빼고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다가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 중에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핑계 대고 오늘 내가 빠져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시킬까? 그래서 우리 선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시킬까 하다가 그래 또 그렇다 고생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정대희 목사님을 시킬까 하다가 수련회 중인데 나하고 바꾸면 좀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 목사님을 시킬까 하다가 휴가 갔다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다고 또 정 목사님을 시키자니 어제 오늘 새벽에 그 어려운 심판의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저녁까지 시키면 아마 잠을 자지 못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딱 전하고 원래 제가 수련회 하면 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전하기 싫지만 좀 거북하지만 전하고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맡기고 도망가 버려야 되겠다. 그랬었는데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하기 싫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전하기 싫은 그 말씀, 담임 목사가 도망가고 싶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를 했겠습니까? 성도님들은 그냥 나눠줬지만 저는 동그라미를 쳤다가 별표를 쳤다가 V표를 했다가 뭐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눌 건데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이나 경고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5절에서 9절 말씀 2차 경고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실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실 것이다 라고 2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 말씀 이제 3차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외 없이 철저히 심판하겠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하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이제 나눠드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빨간색으로 된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시작. 끝났도다 끝났도다. 3절에 시작. 끝이 일어나. 아니요 빨간 글씨만. 그 다음에 우리 5절 말씀 시작. 6절 말씀.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내게서 왔도다. 그것이 왔도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경고하고 계시는가? 너희들 이제 끝났어. 너희들 용서하지 않어.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 우리 주황색 글씨가 있어요. 우리 주황색 글씨만 다시 읽어볼게요. 3절에 시작. 내 행위를 심판하고. 4절 말씀 시작.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8절 말씀 시작.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9절 말씀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그 다음에 파란 글씨가 있어요. 우리 3절에 나와 있는 파란 글씨 시작. 내 진노. 그 다음에 5절 말씀 재앙, 비상한 재앙. 7절 말씀 정한 재앙. 8절 말씀 내 진노. 10절 말씀 정한 재앙. 12절 말씀 진노.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축복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너희들 끝났어. 너희들 진노와 재앙이, 비상한 재앙이, 그 말은 재앙 중에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재앙이 끝날 가운데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 그 네모박스 보라색 된 거 있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모박스의 보라색만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9절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끝났는데 너희들 불쌍히 여기지 않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진짜야 하면서 11절 말씀 시작.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12절 말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13절 말씀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 삶의 열매 되기를 원한 분 있습니까? 없어요. 담임 목사도 이 말씀을 읽고 전하고 있지만, 선포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일하게 저에게 임하지 않는다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저는 이거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일하게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진노와 이 재앙이, 비상한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겔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귀를 막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든,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했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 1차, 2차, 3차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말을 했는데도, 경고를 했는데도,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죽는다, 죽는다까지는 안 할 수 있어요. 이제 엄포를 놓는데 애들이 끝까지 가면 어떡해요? 그래, 너 한번 가서 고생해봐라 하는 부모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면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경고하고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절대로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내가 내 삶 속에 내 행위 가운데 이런 잘못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던데 하나님이 그렇게 참아 주시던데 저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렇게 살까 하면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 주셨다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행위대로 심판받을 자가 가증한 일을 행한 자가 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그래서 듣지 아니하는 그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구역 모임 시간에 연합 구역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도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재앙 가운데 그 진노 가운데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경고하시는 거 보고 깨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는,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적용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자리에 가증한 것들을 모셨기 때문에, 가증한 것들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말로 구역질 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역질 나는 것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 세상의 힘이 되는 것, 세상에 의지되는 것, 보이는 것, 내게 유익한 것을 붙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증한 일 때문에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만 구역질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히,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가증한 것을 섬겼던 그 가증한 일 때문에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구역질 나는 그 가증한 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방학에 들어갈 건데요, 한 달 동안, 방학 기간 동안, 정확히 말하면 한 달 좀 더 돼, 한 주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절대로 가증한 것에 손을 대지 마시고, 절대로 가증한 것에 가까이 가지 마시고, 절대로 가증한 것을 섬기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먹으면 구역질 나는데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면 구역질 나는데 그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으면 구역질 하는데 그곳을 피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것은 그렇게 적용하는데 영적인 구역질 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쫓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정 때문에 쫓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방학 기간 동안요, 정신 똑똑히 차리고 가증한 일에 몸 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역질 나는 일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요, 분명히 심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왜 듣지 않았느냐?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어요. 이 심판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
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가증한 일을 한 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대적한 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말씀을, 이 저주는, 이 재앙은, 이 진노는 선민인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야 라고 해석해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겔이 잘못 선포했겠지, 잘못 분별했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그들은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1차, 2차, 3차의 그 바벨론의 그 점령을 통해서 분명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 없게끔 무너지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들의 가증한 일 때문에 분명히 심판받게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몇 년 뒤에 있을 그 심판이 선민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있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안도감 안에 살았어요. 동일하게 성도인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심판이, 이 진노가 나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받은 백성에게도 그 심판이 임한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이 분명히 일어났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 그 선민도 심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더운 날 우리가 편말을 안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얼마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도, 성도인 나에게도, 직분자인 나에게도, 열심히 있는 나에게도 심판은 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심판 아래서 피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심판 아래서 자유할 수 없어요. 물론 이 심판의 날이요, 누군가에게는 복된 날이 돼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맞이하기 싫은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심판의 날이, 이 마지막 날이, 끝나는 날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끝날이 복된 날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저 지옥볼,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직분자라고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무더운 여름 금요기도에 이 연합예배 방학을 앞두고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한 달 동안 안 보는데 그런 열심히 있는 우리에게 그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임합니다. 오늘 말씀에 끝이 왔도다, 정한 재앙이 너에게 왔도다, 내게 임하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사람 엄쪽하는 거예요. 너에게 임한 심판이 아니에요. 내게 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게 그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는 고집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판이 일어나요. 어떻게 심판이 일어날까? 오늘 4절과 9절에는요, 그들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완전 범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법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종교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죄도 마찬가지예요.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 죄를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안주고 그 사람을 때로는 부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핑계하면서 끝까지 죄를 돌이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분명히 그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고집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 4절, 8절, 9절 말씀에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가증하게 완전 범죄인 것처럼 끝까지 고집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며 때로는 하나님과 반목하며 살았던 너의 행위대로 너가 나를 찾을 때 나도 너를 그대로 갚아주겠다.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너가 나를 부인한 것처럼, 너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너가 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것처럼, 너가 내 말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게 우리는 죄 앞에서 고집 피울 필요 없어요. 죄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좀 부끄러우면 어때요? 사람에서 부끄러운 게 낫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가다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까? 사람 앞에 좀 부끄러운 게 맞지. 사람 앞에서 먼저 들춰진 게 낫지. 끝까지 숨기다가 하나님께서 들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4절과 9절 말씀이에요. 긍휼 없는 심판을 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긍휼을, 사랑을 베푸지 않는데요.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베풀지 않는데요. 결단하지 못하는 자에게 베풀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마지막이니까 용서하시겠지? 아니대요.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대요.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죄 앞에서 고집 피울 필요 없어요. 죄 앞에서 당당할 필요 없어요. 부끄럽지만, 숨기고 싶지만, 감추고 싶지만, 들춰내기 싫지만 철저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임하는 재앙이,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늘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저도 좀 마음이 아파요. 담임 목사가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지. 에스겔처럼 경고만 하고 이 더운 여름에 이곳까지 찾아왔는데 경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방황을 앞두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았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는데 조심하세요. 끝이에요. 하나님이 안 봐주신대요.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저녁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가 늘 하는 말이에요. 이 경고의 말씀은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만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걸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되고 저주가 돼요. 하지만 이 경고를 듣고 이것만 하지 않으면 반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성도들이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것만 하지 아니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재앙이 임해요. 심판이 임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시지 아니하고 가증한 것들, 구역질하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두면 분명하게 재앙이 임해요. 죄 앞에서 고집 부리면 재앙이, 심판이 내게 임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하면 축복의 길이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로 모시고
가증한 것들을 다 제버리면 축복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죄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연약한 손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요. 말씀 보니까 빨갛고 파랗고 뭐 녹색이고 주황색이고 줄을 껐다가 네모를 껐다가 이거 보기는 좋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잘 기억해서 내가 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내가 삶 속에서 정결한 사람 삶을 살아내서 끝날이 두렵지 아니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 예전에, 요즘은 그런 분 없어요. 예전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어디서 빼버린다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는가 봐요. 그렇게 말썽꾸러기처럼 안 보이는데 하여튼 부모님들이 예전에 그랬어요. 말을 안 들으면, 징글징글 안 들으면 참다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호적에서 빼버린다는 그 부모의 말씀 진실일까요? 가짜일까요? 다 속은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잘 생각해 봐요. 그 부모님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말한 거 생각해 봐요. 우리 아이들이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들어요. 화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면 그거 그렇게 화가 나도 성인처럼 참아야지,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했죠,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네 호적에 빼버릴 거다 할 정도로 화가 났으면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 그런 자녀가 없어요?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안 왔어야 되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감정이 쌓인 부모의 마음은 진짜 화가 나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그 호적에 빼려고 동사무소로 갔는데 자녀가 와서 아빠, 엄마 하고 앞으로는 잘할게요 라고 말하면 끝까지 화내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아빠, 엄마 앞으로는 잘할게요 이 말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아이는 그 당시에 진짜로 말하지만 부모는 알아요. 내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까지 그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까지 너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심판하겠다라고 다짐한 부모일지라도 거짓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아빠 부르고 엄마 부르고 붙잡으면 부모는 또 속아줘요. 다음에 더 큰 상처가 될 줄 알면서도 부모는 아버지를 부르는 그 자녀 앞에서, 어머니를 부르는 그 자녀 앞에서 다음에 그게 칼이 되어서 돌아올 걸 알면서도 가자, 밥 먹자, 이게 부모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심판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게 우리 부모의 마음과 같을 거라고 믿어요. 너 끝났어. 너 행위대로 심판할 거야.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거야. 너 이제 없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우리에게 또 속을 줄도 알지만 그래 가자, 집으로 가자,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라요. 한 달 동안 방학 기간에 들어갈 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아무리 돌이킬 수 없는 죄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